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번 주가 8월 마지막 주간이죠.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잘 추스리며 살면서 8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달 9월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은 반드시 지키며 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순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듣고 천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또 한 번 더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본문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에서 14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먹을 것이 너무 많았을 때,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될 때,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질 때, 내 소유가 풍부해졌을 때, 우리들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가 아름다운 집에서 살아가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수고와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점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내게 능력 주셔서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래,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먹고 살만하게 되었고,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애굽을 나와 광야길에서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내가 걸어서 왔지만, 내가 땀 흘리면서 걸어서 왔지만, 고생하면서 왔지만, 내 뒤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가 고플 때는 만나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만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 건조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날 때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복받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 많은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무슨 수로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겠는가? 그 과정을 다 지나치고 난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세상에 거저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내가 씹는 고생은 해야, 씹는 노력은 해야, 씹는 수고를 해야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 고난을만 볼 수 없죠.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의 복받을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무엘이 태어난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향하여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무시하고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아마도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사무엘은 아이 못 낳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남편에게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어느 날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는 정말 속이 상한 거야.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고 살았는데 분인나가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괴로웠으면 밥을 안 먹었겠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한나는 나도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아들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나는 분인나에게 고맙다고 해야 돼. 감사하다고 해야 돼. 나는 아이 안 낳고도 살 수 있어서 아이 낳는다는 건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해서 나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엄마가 됐다. 너 때문이야, 내 덕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한나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속이 상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나도 아이를 낳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건 한나를 향하여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분인나는 아이를 낳긴 낳았지만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아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 건조한 광야를 지나게 한 다음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시험을 극복하고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6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시험해보고 끝이 난 다음에 합격이 됐을 때, 인정이 됐을 때 너에게 복을 주려고 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0? 몇 살이야? 70? 다 잊어버리셨어요? 75살 75세 맞아요? 틀려요? 대답 좀 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잖아요.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등짐, 장작을 등에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정도면 몇 살쯤 되었을까?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장작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대략 그냥 15살로 잡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겠어요? 그럼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에다가 15년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40년. 이삭의 나이는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작을 등에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정도면 그저도 그 나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15살로 계산하면 40년이에요. 숫자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40년 만에 인정해 준 거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몇 년이 지난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도 임하여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마음만 있다고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를 시험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잠언 30절 9절에 보면 아굴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살만하면 살만할 수 있도록, 살만하면 살만할 만한 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귀하게 복되게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때로는 나를 시험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 546장 1절만 부르며 기도할 텐데 목사님 부흥회 가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부흥회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8월 달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8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고 또 월사 기도에 참여해서 말씀드리면서 결단하면서 9월 한 달도 더 귀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귀하게 살아가는 삶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